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이것은 아멘, 아멘이란 뜻인데 강조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팔로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알의 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밀의 크기도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생산되는 밀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알갱이에 한 알의 밀이면 충분하다는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더 쓰임받지 못하는 이것은 내 배경이나 포지션이나 소유나 또 양이나 높이나 크기나 외모나 이런 것에 문제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한 알의 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사실은 윌리엄 버클리의 영어 주식에 보면 uneducated people이라고 했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교육받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면 그들이 다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 누가 봐도 부족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0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럼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지금껏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육체의 조건이나 배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소유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라는 선지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신분이 목동이었어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사는요 농부였습니다. 농부. 그래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죠. 나훔이나 미가나 요엘 선지자는요 부모의 신앙의 벽이 없어요. 부모가 잘 믿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오바다는 부모 배경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에서드 왕비는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왕비까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인물이 됐죠. 여러분, 룻이란 여인은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근데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열등의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열등의식이요 또 교만의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실은 교만하다는 게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를 옛날에 탔는데 안 탑니다. 이제는 교만하대. 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 내 자존심 상하네. 그 자존심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무슨 교만이 있고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못 박혔는데 죽었는데. 그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요 다 하나님 뜨겁게 만난 인물들이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삭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그냥 바삭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것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의 포지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열등의식과 교만의식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요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놓으면 교만한 행세를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있는 사람은요 다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없는 자는요 예수 안에서 다 가진 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리는 한 알의 밀일지라도 땅에 떨어져야, 따라합시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땅에 떨어뜨려야 돼요. 내 삶의 영역이란 필드라는 이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부끼리라도 어떤 부부는 각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한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무슨 부부냐고. 그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된 부부로서 그 가정의 풍성함을 누리겠어요? 우리 신길교회는 그런 분 한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만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사냥꾼이요, 간단하게 잡는데요, 원숭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무에 조그마한 홈을 판대요. 조그마한 홈을 파고 그 안에 오렌지를 넣는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를 넣고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오렌지를 발견하고 막 손을 비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렌지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잡으니까 손이 커지니까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던 거예요. 그걸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냥꾼이 가도 못 빠져, 포기를 안 한대요. 그걸 잡고 있대. 그래서 사냥꾼이 머리로 이렇게 톡 기절시키가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열정 다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이걸 내야 돼. 성경은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손을 펴서 던지면 찾는데, 더 많은 거 찾는데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이잖아요. 한 끼 도시락.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안드레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고 이거 도시락 하나를 왜 이렇게 가져오냐, 이거 별거 아닌 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지니까
여러분, 남자 20세 이상만 5천 명을 먹고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치면 한 수만 명 아닙니까? 수만 명.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칙. 잠언 31장 20절은 보면요, 잠언 31장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장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장가, 어떤 여인인가 하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와요. 이게 갖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빈곤하고 궁핍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의 리더십,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을 어느 나라에게 줍니까? 특정한 나라에게 줘서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때는 영국에 해가 지어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영국이 바이킹,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약탈해서 정말 먹고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사는 그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도 제가 상반기에 갔다 온데 보니까 다 거기도 다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옥스포드 나오고 대단한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왔어요. 캠브리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거기는 뭐 전도 사역은 많이 못했지만 바로 그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그 영국 웨일즈에 그곳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있어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평양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좀 덜 감당하니까 이 촛대가 리더십이 미국으로 갔죠. 미국은 숫자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7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대가 온다고. 이 흐름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외국 나가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 말 안 듣는 사람은 보내야 됩니다. 빨리.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가 민족이 뛰어나서, 뭐가 민족이 뛰어납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을 부족하지. 솔직히 우리 민족이 뛰어나면 일제에 앞잡이 짓밟히고 900번 이상 외세 침입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우상 딴지나 붙들고 신주 딴지나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다 어두웠다고.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호시탐탐 옆 나라가 어떻게 놀이 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도자들이 어두워가지고요. 그래 당한 거 아닙니까? 900불 이상 당했어요. 물론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맷집이 생겼어요. 맷집이, 내구성이, 듀어러빌리티, 내구성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고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이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과정은 땀의 수고와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인도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고달프고 힘들죠. 뭐 덥고 뭐 음식도 안 맞고, 그분들은 손으로 먹는데 우리 보고 손으로 먹는지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손으로 먹겠더라고요. 나 먹으려고 하는데 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다 불편하죠. 다 불편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31년을 거기서 그냥 청춘을 보내고 있고요. 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땅 속에 심어져야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죠.
뭐든지 건성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도 집중해서 하고 힘이 들어도 하고. 저도 갔다 오니까 힘든데 또 오니까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거예요. 갔다 와서 막 파김치에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저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장로님 많이 그죠? 아 목사님 그게 막 스케줄 가는 거라고 저 어떻게 하는데 부활은 또 부활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참 신기합니다. 주는 자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땅 속에서 숙성되기 위한, 따라합시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벼씨가요 피라미드에서 발견된대요. 딱 그게 생명이 있는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이 땅 속에 들어간 씨앗이요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이게서 껍데기부터 이 껍질 있잖아요. 이 껍질이고 다 이게 쓰고 있는 그 벼씨라든지 밀이든지 이게 딱 있잖아요. 이 껍질이 이게 반응을 좀 해야 빨리 그다음 진도가 나가지. 아니 이 껍질 있잖아요. 이 껍질 이게 딱 이게 터지고 껍질을 딱 이렇게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 와서 여러분 그냥 내 껍질 내 생각 다 이게 갖고 있으면 이게 믿음도 안 들어가고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옛사람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십니까? 죽었는데. 저는요 사실 목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은 지금껏 근데 목회 현장이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은 걸 모르고요 내가 애자아로 살려고 하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가 되고 민감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 안이 그냥 시궁창인 거예요. 그냥 겉은 멀쩡한데 시궁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 우리 자아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통해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보면 평탄하고 형통했잖아요. 이삭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인 척 이렇게 하고 기도 받는 것도 분별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형통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광야에서는 이 물이 없어요.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동네의 거부입니다. 거부. 우물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잘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럼 이삭이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달라니까 줘버려요. 또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 하나님이 기적이죠? 은혜죠? 근데 또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거라고 그럽니다. 또 줘버려요. 또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나옵니다. 남은 100번 1000번 파도 안 닿는 우물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우물 달라고 합니다. 또 줘버립니다. 또 네 번째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달라고 해요. 줘버립니다. 바보죠 바보. 그거 왜 뺏깁니까? 근데 줘야죠. 근데 다섯 번째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달라고 하네요. 갈등도 여러분 그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줘라고 했더니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냥 쳐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조카 노릇하고 오른쪽 왼쪽 길이 딱 있잖아요. 이제 조카가 오른쪽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 선택, 조카가 왼쪽 하면 오른쪽 선택하면 딱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삼촌 아브라함이요 먼저 선택 안 합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 아브라함이요 영적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한테 그냥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조카는 망하고요. 믿음 없이 살다가 망하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인류의 구세주가 거기서 나오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축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걸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전히 이 땅에서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요 정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가문에 누군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가문이 바뀝니다. 반드시 이것은 원리고 법칙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뭐냐? 죽는 거다. 죽으면 사는 거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If I perish, I perish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 신앙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데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다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안 죽고 아무리 여러분 애를 써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 손을 펴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고 나를 높여주시고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요. 우리 신기리 가족들이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제 죽으러 갑시다. 이제 죽는 자리를 선택하라. 이게 길이에요. 길. 죽는 게 길이라고요. 죽는데 산다니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이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 길 가게 해달라고, 이 길 가게 해달라고, 죽는 길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